이 삶은 해석이거든요. 뭐냐, 어떤 문제를 딱 만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문제를 만나잖아요. 그러면 해석을 잘해야 돼. 이 어떻게 해석하는지, 긍정적으로 해석하느냐, 부정적으로 해석하느냐, 믿음으로 해석하느냐, 인본주의로 해석하느냐. 보면 우리가 정말 몸에 병이 들었어요.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왔어요. 사람에게 상처받을 수도 있고 환경적으로 어려움이 왔을 때 해석을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지금 받은 바 은혜가 많다. 지금까지 받았는데 앞으로도 풍성한 은혜를 주실 것이다.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이 풍랑 2년 하에서 더 빨리 가게 될 줄 믿고 불순물을 빼고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영적으로 하나님 기뻐하는 편에 딱 서서 딱 움츠리고 그리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해석을 하면 믿음으로 이제 그릇이 준비됐네 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였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여러분은 행복자 같습니까? 불행한 사람 같습니까? 우리는 너무너무 행복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앞으로 천국에서 하나님 영원히 섬길 수 있는, 그리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너무 행복한 사람입니다. 사진 보여주세요. 저 사진을 보면요, 난민들이에요. 있을 곳이 없어. 저들 모습 속에 희망이 있습니까? 그 배도 고프고 갈 곳도 없고 아프리카 난민들 이야기가 요즘에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요, 저 사진을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배를 타고 배 사람들이 타고 얼마나 이 밀도가 또 빈틈이 없어요. 저들이 살기 위해서 어딘가 출발하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있는 곳은 살 수가 없어. 그래서 그 배 타고 뭔가 어디론가 환영해 주는 데도 없는데 지난번에 보니까 배 타고 오다가 배가 뒤집혀가고 700명인가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요즘에 뉴스에 보면 트럭 타고 사람들이 막 탈출하다가 나중에 보면 70명이 죽어서 발견되는 거예요. 시리아 난민들,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 저들을 참 미래를 알 수가 없고 불투명하고 소망이 없는데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평안하게 하게 하시고 건강 지켜주시고 먹을 양식을 주시고 가족들 건강하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옛날에 우리들도 소망이 없던 사람들인데 주님께서 우리의 참 소망과 생명이 되어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저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고 저 아픔과 고통을 당하는 이들을 향해서 우리가 중보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고통당하는 이들을 남의 이야기처럼 보지 말고 하나님, 우리가 저들을 위해서 일하고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책임을 주셨사오니 책임 있게 잘 감당해 달라고 우리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성경이 66권으로 되어 있는 거 아시죠? 66권입니다. 성경이. 그럼 이사야서는 몇 장으로 되어 있는지 아세요? 이사야서는 몇 장으로?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66 숫자가 같습니다. 66권 66장. 근데 이사야서의 말씀에 보니까 신약이 27권이고 구약이 39권인데 39장까지는 꼭 구약 성경 같아요. 그리고 이사야서가 나머지 27장이 나머지는 꼭 신약 성경 같아요. 왜냐하면 그래서 성경의 축소판이다라고 하는 그 별명이 있습니다. 이사야서를 보면 66권인데 앞에 39권은 꼭 구약 같고 나머지 27장은 꼭 신약 같은데 구약에 보니까 유다의 죄, 열방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심판해야 되겠다, 안 되겠다. 그 소망이 없는 그 모습. 그런데 그 40장부터 보세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내가 너를 싫어하여 버리지 않았고 너는 내 것이다. 불 가운데 갈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게 할 것이고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할 것이고 이가 날카로운 타작 기계처럼 돼갖고 막 대적들을 이기게 할 것이다. 다 그 이후에 나오는 말씀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속에 희망이 있고 메시아가 있고 회복이 있고 약속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보면은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남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화끈을 여호와께서 우리의 무리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 오실 메시아, 고난의 종 예수님. 그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회복할 수 있고 그분의 은혜 속에서 모든 것이 소망이 있게 된다. 이 얘기가 지금 이사야서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빛이 내 가운데 임하였고 얼마나 소망적인 메시지가 선포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62장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회복의 선포예요. 관계가 회복이 되고 일꾼이 되고 모든 잃어버렸던 놀라우신 축복을 하나님께서 되찾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회복이니 이 말씀을 오늘 우리들의 말씀으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구시에요? 여러분의 평가 기준이 다양합니다. 첫째, 내가 나를 평가합니다. 근데 너무 후하게 평가할 때가 있어요. 또 너무 박하게 평가할 때도 있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굉장히 우월감에 젖어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열등감에 빠져 있는 사람도 있고, 나는 아무 소망도 없고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너무 자기 비하하는 사람이 있고 너무 교만한 사람이 있고, 참 보면 극악으로 평가할 때가 있어. 그러니 자기 평가는 공정치 못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람이 나를 평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 의식 많이 하죠. 저 사람이 나 어떻게 생각할까? 나 체면 구겨진 것 같아. 아이고 얼굴 팔려. 뭐 이러면서 사람이 이렇게 의식하는 경우가 많은데, 근데 사람의 평가도 완전하지가 않아요. 나중에 보니까 미스예요. 판단 미스. 잘못 봤어요. 그 사람이 그것 아닌데 내가 오해한 부분이 있고, 하나님은 기뻐하는데 내가 괜히 안 좋아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사람의 평가도 완전한 평가가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평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눈 말이죠. 하나님 나를 그렇게 대하시는 그 가치 있는 눈이 있는데, 그것이 최고고 가장 귀한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미안하다, 내가 너 잘못 봤어, 오해했다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린 신전의식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에 갭이 생기면 큰일 난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나를 자꾸 확인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게 여러분 진짜 지혜 있는 성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남들 칭찬에 괜히 춤추지 말고, 그리고 나의 영적인 열등감 속에서 우리가 비하하지도 말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 나를 어떻게 보시지,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지, 나를 어떻게 대우하시지, 말씀 속에서 그 평가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 거기에 나를 자꾸 맞추어서 여러분 우리를 만들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을 여러분 어떻게 평가하셔요? 바울을 위대한 주의종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 앞에 상이 많고 영광의 면류관을 얻을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실 거예요. 그런데 바울 시대에 바울을 평가할 때는요, 이방인들은 막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고, 안 믿는 사람들은 복음의 회방자가 되었어요. 막 고통과 환난과 핍박, 40에 하나 감한 매를 엄청나게 맞고, 태장을 맞고, 강의 위험, 강도 위험, 죽을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안 믿는 사람들이 핍박이었어요. 근데 믿는 사람들이 핍박, 그게 가슴이 아픈 거. 그들이 오해하는 것이 가슴이 아픈 거죠. 바울에게 있어서. 특히 고린도 교회 보십시오. 1년 18개월 동안, 1년 6개월 동안 다 거기서 말씀 가르치고 그들을 양육하고,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나중에 들려오는 소리가 사도 바울이 진짜 주의 종이냐 이겁니다. 사도성 의심한 사도성. 거짓 교사들이 와가지고 이간질을 시키고 미혹하는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목숨 걸고 전했던 바울에 대한 그 존경심이나 믿음은 사라지고, 미혹하는 거짓 교사들의 말이 말써 들려오는 거예요. 바울이 사도가 아닌데 사도 행세하고 돌아다녔다고. 이 얘기가 정말 다른 사람은 몰라도 목숨 바쳐서 이 유모가 자식을 기른 것 같이 길렀던 그 성도들에게 듣는 소리는 바울을 또 충격, 멘붕이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고린도전서 9장에 보니까 사도권에 대한 변호 이야기가 나와요. 내가 자유자가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우리 주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다. 다른 사람은 의심해도 너희들은 나를 의심하면 안 된다. 바로 하나님이 그 증거 작품으로 너희들인데, 그 소리 듣고 사도권에 대한 부인과 의심과 말씀에 대한 도전을 하고 있으니 가슴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공격을 받은 것은 여러 공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속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4절에서 5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 앞에서 보자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가장 무서운 말이잖아요. 그렇죠?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4장 4절에서 5절 말씀해 보면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 자기가 생각해도 스스로 책망할 것이 잘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함을 못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생각이 잘못될 수도 있잖아요. 바울 생각도.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다만 나를 판단하실 분은 주님이시다 그랬어요. 그리고 5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 전까지 아무것도 사람 판단하지 말고 그가 어둠에 감추인 모든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 동기, 생각, 말까지 다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판단하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갭이 없어야 돼요. 간격이 없어야 돼요. 내가 나의 판단과 주님의 판단이 큰 오류 차이가 있으면요, 그날 놀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날 아침에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귀신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나 너 모른다. 이게 판단 미스, 생각이 일치가 아닙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자꾸 주님이 나를 생각하시는 내 모습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잘못했으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가고 열심 내고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굳건히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냐입니다. 그날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느냐.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지대한 관심이 돼야 됩니다. 사람들이 판단을 오해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판단은 우리는 진짜 사랑한다는 판단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경에서 지금 나를 어떻게 만나? 여러분, 너무 존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저를 포함해서 하나님께서 너무 존귀하게 하나님께서 보고 계셔요. 오늘 본문 4절에서 5절 말씀 보세요. 다시는 너를 버리온 자라 징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 여러분, 이게 이 글을 쓰고 있는 사람이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이 이사야서입니다. 근데 이사야가 언제 살았던 사람이냐 보면은 히스기야 왕 때 존재했던 사람.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주전 한 8세기경에 활동했던 이사야 선지자. 아수르가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할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 남유다는 멸망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언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지금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고 70년 만에 회복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때는 막 황무지처럼 버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황무지처럼 버리온 자가 되는 거예요. 뿔뿔이 흩어져서 진짜 하나님이 나를 포기해버리셨어요. 우리나라를 포기해버리셨어요. 남유다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성전이 무너져버리고 뿔뿔이 다 박살나고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그 전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전에 아직까지 멀쩡한데 주님께서 나중에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런 일이 있게 될 것이고 이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내가 너를 버리온 자라 칭하지 않게 될 것이고 황무지라 일컬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너를 이제 헵시바라고 할 것이고 뷸라라고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황무지 생각해 보세요. 심어도 하나도 나지 않아요. 버리온 자 소망이 없어요. 갈 길이 없습니다. 저 사진을 보니까 가슴이 너무 아프고 내 가족이고 나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너무 가슴이 아프죠.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다시는 안 버리겠다는 거. 다시는 한번 버리셨어요. 왜? 정신 차리라고 하나님 이방인의 손에 맡겨버리셨습니다. 그리고 황무지처럼 정말 척박한 사건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한번 정신 차리게 해주었지만 내 본심은 아니고 내 본심은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것이 바로 에레미야 애가에 나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뷸라라고 할 것이고 헵시바라 하리라. 헵시바가 뭐냐면 나 너 볼 때마다 기뻐 이 얘기. 내 기쁨은 너에게 있어 이 얘기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 여러분 아세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이 하나님 나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는 거. 잠잠히 사랑하시고 즐거이 부르신다고 했어요. 너를 보니까 내가 기쁘대요. 내가 나를 볼 때 기쁜 게 하나도 없는데 맨날 하나님 속만 속이는 내 모습. 근데 주님께서 나의 변화될 모습을 미리 바라보시고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기쁨의 대상으로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게 바로 헵시바입니다. 헵시바. 여러분 헵시바라는 이름 뭐 헵시바 찬양단, 헵시바 성가대, 뭐 아무개
너는 내게 결혼한 여자예요. 너 나 신부야. 너 혼자가 아니라 난 너 신랑이 되어줘서 신부로서 너를 맞아들이고 영원토록 책임지고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으니, 여러분, 하나님이 평가하는 나는 상당히 존귀합니다. 성경 속에서 우리를 말할 때 여러분 이사야서 43장 4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대요.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서 그 어떤 것과 만약에 너를 구하기 위해서라면 다 바꿔버리겠다는 거예요. 돈이라도 바꿔서 너를 구하겠다는 거예요. 세상 어떤 것과 바꿀 수 있다면 바꿔서 너를 구원하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예수의 피값으로 사시고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41장 9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고, 땅끝에 잘 안 보여요. 사람들이 찾아봐도 그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땅끝에서 너를 붙들고 땅 모퉁이에서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다. 내가 너를 택하여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신약 성경에 보니까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 그의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신 하나님 성령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엄청난, 우리 사실 너무 여러분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 많지만은 그만큼 존귀하다는 사실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옛날에는 그걸 몰랐을 때는 그냥 되는 대로 살자, 급한 대로 살자, 막 살자. 사람이 막 살면 안 됩니다. 왜냐? 주님이 막 살지 않도록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너는 내 것이니 내 소유된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존귀함이라고 하는 거, 우리는 정말 성도는 존귀하다 했어요. 시편 기자가 고백합니다. 주님, 인자가 무엇이간데 저를 권고하십니까? 인생이 무엇인데 주께서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주님께서 저에게 천사보다 잠깐 조금 못하게 하시고 존귀와 영광으로 관을 씌우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시편 기자가 고백하기를 자기에게 하나님이 존귀와 영광으로 관을 씌워 놓으셨다는 거. 여러분, 근데 이 존귀라고 하는 것은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야 우리 존귀한 사람들이다, 존귀하다고 해서 존귀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존귀하다라고 말씀하셔야 존귀하죠.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말씀하셔야 거룩하죠. 히브리서 5장 4절 말씀이에요. 이 존귀는 아무나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야 할 것이다. 제사장 되고 싶어서 제사장 되는 게 아닙니다. 선택해서 손들었다고 제사장 시켜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택한 아론의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거룩하고 옷도 입고 제사장이 된 거예요. 그러니 이 존귀는 아무나 스스로 취할 수 없는 존귀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주신 것은 주님이 우리를 고르고 뽑아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존귀한 겁니다. 그런데 이 존귀함을 갖다 줬는데도 이 존귀함을 몰라요. 시편 49편 20절 말씀에 보면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너무 존귀한데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는 거예요. 마귀는 깨닫지 못할 것이. 너는 이제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황무지야. 안 돼. 아무래도 안 돼. 하나님 너 기도 들어주실 줄 아느냐? 그게 마귀 참소입니다. 근데 사탄아 물러가라. 나는 주님 안에 존귀하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핏값으로 사셨다. 내 몸에 연약함이 있지만 주님이 고쳐주실 것이고 환경의 문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열어주실 것이다. 하나님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섭리하신 것처럼 요셉의 종으로 팔려가고 순종했는데도 감옥으로 들어가고 가면 갈수록 미래가 깜깜하고 길이 안 보이고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 조여왔지만 결국에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이었고 결국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본 자들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지금 만들고 계시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빚고 계시는 거야. 그러므로 나는 성령 안에 거해야 돼. 나는 오직 하나님의 기쁨이 돼야 돼. 나 하나님께서 너무 존귀한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았어. 나는 하나님이 나를 대우하신 그 대우에 걸맞게 나를 만들어 가야 돼. 하고 여러분 날마다 우리를 구별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처음에 우리를 존귀한 자로 불러주셨으면요.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 책임져 주시겠다고 성경 속에서 얼마나 말씀하셨어요. 존귀하다. 그런데 회개했으면 좋겠다. 기도했으면 좋겠다. 말씀에 순종했으면 좋겠다. 순종할 때 믿음이 자라날 거야.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되려면 하나님 말씀 들을 때마다 계속해서 순종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아요.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주님이 이제 십자가 지실 때 가까웠어요. 죽으실 때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셨을 때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여러분 세상에 자기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이 붙잡고 책임져야 될 사람, 그까지 사랑하시더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6장 말씀에 보면요, 내가 아버지 뜻을 행하러 왔는데 내 아버지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안 잊어버리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린다는 거. 내게 주신 자가 있는데 내가 그들을 책임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그래서 십자가 지셨고, 그래서 정말 지금 또 아버지 보호자 곁에서 졸지도 않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대통령이 신년사를 한다든지 무슨 경축사를 한다든지 하면, 기자회견을 한다든지 하면요, 요즘에 보면 뭐 종편 방송에 나와가지고 사람 패널들이 나와가지고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는데 이런 말에는 무슨 의도가 있고 이 진의가 무엇인가 하고 막 이야기들 나누고 막 그래. 그래서 아니 대통령 말 한마디 하고 어떤 사람 이 힘 있는 사람 말 한마디 하면 그 말에 대해서 풀어 해석을 합니다. 저 이야기는 진의가 뭐고 어떻게 하고 앞으로 정책이 어떻게 될 것이고 이야기 딱 하는데, 여러분 그 대통령의 말보다요 하나님의 말씀이 억만 배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더 중요하잖아요. 그럼 성도라고 한다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주님의 진리를 밝혀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진실로 내가 거짓 없이 말한 진실로 말하노니 이렇게 얘기했으면요, 주님의 진리를 파악하죠 하고 연구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별로 예배를 그냥 근성으로 드릴지라도,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 너무나 귀중한 말씀들이 예전에 몰랐어요. 있는 줄도 몰라. 그런데 그 속에 있었어요. 바울이 고백했죠. 내가 어렸을 때는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말하는 것이 어린애 같아요. 자꾸 어린아이 수준밖에 안 돼. 그런데 나중에 장성하고 나니까 이제 그걸 다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막 깨닫고, 그것이 얼마나 힘이 되고 양식이 되는지요. 여러분 쉽게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잖아요. 모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아시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면서 4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내 안에 가라 나도 내 안에 가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자, 이 말씀을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결론이 뭐냐면 두 가지가, 하나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 다음에는 절로 된다. 아무것도 안 되는 일이 있고 저절로 되는 일이 있어요. 결과가, 여러분 아무것도 안 되는 일을 선택하시겠어요? 저절로 되는 일을 선택하시겠어요? 반드시 저절로 되는 일을 선택하시겠죠.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하고 막 욕심을 부리고 땀을 흘려도 아무것도 안 되는 일이 있고 저절로 되는 일이 있어요. 그러면 그게 결과가, 그러면 선행 조건이 필요합니다. 선행 조건이 뭐냐면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 예배 안 드리고 기도 안 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을 해도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해도 아무것도 안 되고, 내게 붙어 있으면 절로 되는 거. 그럼 붙어 있으면 뭐냐? 아니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다는 그 붙어 있다는 관계, 그 필요를 충족시키는 붙어 있다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냐? 여러분 우리 이거 연구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절로 돼야 되니까. 저절로, 우리 가정이 저절로 돼야 돼.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께서 저절로 돼야 되는데 그 붙어 있다는 의미가 무엇이냐? 여러분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다는 것은요, 생명의 관계에서 붙어 있다는 것 아닙니까? 조금 더 떨어지면 안 됩니다. 얇은 실톱으로 말이죠. 그 가지를 이렇게 잘라갖고 이렇게 꼭 붙어 있는 것처럼 잘라놔 보세요. 나중에 죽어요. 반드시 죽습니다. 뭐 눈으로도 잘라진 것인지 안 보여도요, 그만큼 잘라져도 죽습니다. 그러니 붙어 있다는 것은 진짜 붙어 있어야 되는구나.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양쪽으로 요한복음 14장 있고 16장이 있습니다. 14장과 16장의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내가 가면 다른 초소를 예비할 것인데 너희를 고아처럼 홀로 내버려 두지 않고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게 될 것이고 그것이 성령이 우리를 연합시켜 주실 것이다. 그리고 14장 이야기하더니 16장에서도 이야기하다가 중간에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붙어있다는 게 뭐냐? 성령으로 연합이구나. 성령으로 교통하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르는 것이 바로 붙어있는 것이구나. 여러분, 그러니 붙어있으면 절로 과실을 맺으면 우리는 절로 과실을 맺는 편에 선택을 하는데 하나님 말씀에 붙어있게 해주세요. 기도로 붙어있게 해주세요. 몸된 교회에 붙어있게 해주세요. 마지막 때 여러분 막 목소리 메시지를 잘 들어야 됩니다. 교회를 부인하는 자들이 등장하면 안 됩니다. 주님의 마지막 보루, 마지막 희망. 교회가 타락하고 주의종 타락하고 잘못된 부분이 분명히 있고 인본주의적인 것도 있고 있지만 우리의 기도는 교회가 교회되는 거. 모임을 피하는 어떤 사람들과 같이 하지 않고 마지막에 볼수록 자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모여야 돼.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건강하도록 깨어있도록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서머나 교회처럼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가 되도록 나는 교회 예수는 믿는데 교회는 안 갑니다. 왜? 교회 가면 사람 막 부딪히고 싫습니다. 주님을 모르는 주님이 교회 머리이신데 우리를 지체로 부르셨는데 사랑하고 섬기라고 불러주셨는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배 시간에 말씀으로 기도로 붙어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요? 기도로 붙어있을 때 주님의 생각과 똑같아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 하나님 예수님 어떻게 기도할까요? 했더니 이렇게 기도하라 그렇게 하셨어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옵소서. 가장 최고의 축복은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는 겁니다. 내 고집이 성취되는 것, 내 욕심이 성취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뜻이 우리 가정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A를 주시길 원하는데 나는 B만 원해. B를 주세요. B 때문에 타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약에 혹시나 그가 B를 가지고 끝끝내 A는 버려버리고 B라고 하는 것을 선택을 하면 하나님 보실 때 성공이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에게 A를 주시기 위해서 연단시키시는 거예요. 훈련시켜 주시는 거예요. 결국에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끝끝내 A를 받으면 그것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뜻과 내 뜻이 되도록 주님의 뜻이 내 뜻이 되도록 날마다 말씀 들을 때마다 내 생각 내 고집 버리고 주님의 말씀을 쫓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주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 예수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의 능력을 알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돼야 되겠습니다. 자 1절 말씀에 한번 보세요. 나는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시온의 공의가 막 찬란 하나님의 영광이죠. 시온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말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공의로운 나라예요. 억울한 사람의 한 사람도 없습니다.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그리고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뭐 하느냐?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이고 예루살렘 주님이 세우신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할 것이다. 여러분 누구의 의지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우리 찬양에 보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신 하나님. 주님은 쉬지 않으신대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내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쉬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안 쉬는데 우리는 쉬고 있고 주님은 열심을 다 하시는데 우리는 나태함과 게으름 속에 있지는 않습니까? 성부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십니다. 성자 예수님도 일하신다. 성령님도 일하셔요. 교회를 통해서 지금 또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이 쉬는 그 날이 계셔요. 언제 쉬느냐? 7절 말씀에 보니까 나오잖아요.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때까지는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창세기 1장하고 2장이 걸쳐서 보면요. 하나님이 안식하셨다 얘기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안식. 죄가 없을 때는 하나님의 안식할 수 있어요. 근데 죄가 있으면 하나님의 안식할 수가 없어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때 창세기 1장하고 2장에는 주님이 인간들을 만드시기 전에 보면은 뭘 만드시고 나서 죄를 짓기 전 안식하셨다 했는데
지금은 안식할 수 없어요. 교회를 향해서 볼살피고 성도들을 깨워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 쉬지 못하게 하라. 이 얘기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귀찮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으로부터 쉬지 못하게 하라. 주님 밤낮으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주님께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기도가 필요하니까 우린 정말 주님의 도움이 필요하죠. 여러분 사람이 인력으로 하는 것하고 기계를 이용하는 것하고 참 차이가 엄청나더라고. 리아카 끌고 다니면서 삽으로 퍼가지고 만약에 산을 옮기라고 그러면 그건 언제 끝날지 몰라요. 근데 포크레인을 동원해가지고 덤프 트럭을 해갖고 막 파기 시작해갖고 옮기면요 아주 눈에 보일 정도로 빨리 진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계만 이용해도 대단한데 요 근래 보니까 입는 로봇이 등장했다고 또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입는 로봇이 뭐냐면 이 사람이 입어요. 그냥 이렇게 바지 입듯이 입어. 딱 입고 있으면 뒤에 이제 이게 뼈다귀가 있어요. 이게 이 로봇이 있어서 배낭을 딱 맵니다. 하나도 안 무거워. 걸어가는데도 힘이 안 들어. 막 군인들이 이제 산길 올라갈 때 군장 메고 갈 때 있잖아요. 무기 메고 올라갈 때 그 뭐죠? 그 아이언맨인가? 입는 로봇처럼 딱 입고 있으면 하나도 안 힘들어요. 그래서 이걸 어디에다 적용할 것인가 막 이제 만들어 놓고 소방관들이 이만한 공기 산소통 메고 들어갈 때 힘들대요. 그게 무게가 힘든데 그 에너지를 보충하기 위해서 그것이 적용되어지면 막 불 꺼러 들어갈 때 막 생명을 유지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고 또 사람 노인분들 걷기 힘들고 막 걸을 때 그거 딱 입는 옷을 딱 입고 하면 막 젊은이처럼 막 걷는 거 이제 막 산으로도 올라가고 그러니 도구를 빌어도 어떤 그 기구를 빌어도 하나도 힘 안 들고 수월하게 할 수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 능력만 못 하시겠습니까? 전지전능하시고 완전하신 분이 도울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간절하게 요청하고 계신 게 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요청을 하신다니까. 그 요청이 뭐냐? 기도하라는 기도. 주님의 방법은 기도이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께서 일하시면서 보람을 느끼신다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기도를 하라고 기도한다고 주님께서 뭐 좋아지는 게 있느냐? 좋아지는 게 있어요. 뭐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니까 하나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게. 주고 싶으신 분이 막 주고 싶은데 주님의 방법은 기도이기 때문에 근데 기도를 안 하니까 못 주는 거예요. 야고보서의 말씀에 보니까요. 얻지 못한 것은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래요. 여러분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들이 분명히 예비되어 있는데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고 했는데 땅과 하늘이 연결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기도를 안 했어요. 땅에서 매고 푸는 것이 바로 기도였는데 기도를 안 하니까 하늘에서도 매이는 거 풀리는 것이 안 풀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존의 이야기 천국에 갔던 존의 이야기 들어보셨지요? 존이 천국에 갔는데 베드로가 가이드를 해주고 천국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천국이 너무 아름답다 기뻐가지고 큰 건물을 보면서 저게 뭐죠? 물어봤더니 말을 잘 안 해줘요. 궁금해서 저게 뭐예요? 보면 안 돼요. 안 보는 게 나을 거예요. 궁금증이 더 커집니다. 보고 싶어요. 보여주세요. 그러시다면 베드로가 이제 딱 열어주는데 완전히 물류창고처럼 빼곡한 선반들로 그 속에 있는 수납한 함으로 꽉 차 있었어요. 이름 라벨이 붙어 있었고 이게 뭐예요? 하늘의 창고입니다. 보화창고. 땅에서 기도하면 다 주려고. 이름이 다 붙어 있대요. 제 것도 있나요? 물론 있죠. 보고 싶어요. 자기가 딱 자기 보물창고를 보니까 땅에서 그렇게 필요했던 것이 진짜 원했던 거. 원하기는 원했는데 필요했긴 필요했는데 기도를 안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내려주셨대. 성경적이잖아요. 왜냐하면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원하시는 거 믿음을 원하시죠. 건강을 원하시죠. 주 안에서 형통을 원하시죠. 관계를 회복을 원하시죠. 그것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구하십시다. 정말로 주님으로부터 쉬지 않으신 하나님 앞에 주님은 쉬지 않으셔요. 새벽도 괜찮아요.
늦은 밤도 괜찮아요.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골방에서, 가정에서, 거실에서, 침실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쉬지 않으신 하나님, 내 기도 들으시죠? 내 형편 사정을 아시죠? 응답해 주옵소서.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잃어버린 거 다 회복해 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너를 버리온 자라 칭하지 않을 것이고, 너를 황무지라 칭하지 않게 될 것이다. 너를 헵시바라 할 것이고 뷸라라 할 것이다. 3절 말씀에는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면류관이 될 것이고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막 회복시켜주고 싶어 하시죠. 우리 가정, 우리 삶을. 여러분 8절하고 9절 말씀해 보세요. 여러분 이 8절과 9절 말씀을 읽으시면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분명히 잘 깨달으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는 곳. 하나님이 맹세하시는 곳. 무슨 맹세냐? 내가 다시는, 아까는 다시는 버려온 자, 다시는 황무지라 하지 않겠다 그랬잖아요.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서 식물로 주지 않을 것이고 너의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에게 마시지 않게 할 것이다. 그전에는 다 줘버리게 만들었어요. 황충 다 먹게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정신 차리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때는 그 모든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다 회복시켜 주시고 이 오직 추수한 자들, 심고 거두는 자들이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고 거둔 자가 기뻐서 성소의 뜰에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감사하며 그것을 마시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걸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과분한 은혜, 놀라우신 은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기대,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 놀라우신 겁니다. 그러면 이 놀라운 사랑을 알았으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6절에 보니까 여러분 쉬지 못하게 하라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것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이요,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랬어요. 너가 파수꾼이 되라는 거. 내가 너의 성벽 위에, 성 꼭대기에, 가장 높은 곳에,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가장 모든 것이 보이는 곳에, 한쪽만 보는 곳이 아니고 전부를 보이는 그곳에, 시야가 막히지 않는 그곳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그 높은 믿음의 경지에 서서 파수꾼은 되라는 거. 파수꾼. 왜 파수꾼이 되냐? 파수꾼이 깨우는 자이기 때문에. 지금 또 계속해서 하나님의 의중을 알고 여러분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가장 높은 꼭대기에 서서, 꼭대기 서 있지 않고 밑에 있으면 위에서 건너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말씀의 꼭대기 서 있어야 돼요. 기도의 꼭대기 서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모세가 산 꼭대기에서 기도하면서 내려다보면서 야 이게 손 올려야 되는구나 라는 걸 알아차릴 수 있었던 것이 바로 꼭대기 서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꼭대기에서 파수꾼은 껴 있어야 돼요. 자기 혼자의 사명이 아닙니다. 나 껴있지 못하면 가족이 같이 죽을 수 있고 성에 있는 주민들이 위기를 만납니다. 나를 믿고 하나님 꼭대기에 세워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 파수꾼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남들이 존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시대를 분별하고 성도들에게, 가족들에게 아무개야 지금 때가 어느 때냐,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정말 일어나야 된다, 현실을 파악해야 된다, 상황을 알고 분별하고 상황 전파. 군대에서 쓰는 용어예요. 상황 전파. 왜냐하면 상황이 왔으면 빨리 전파해야 돼. 자기만 알고 있으면 안 돼. 이 상황을 모든 사람이 알아서 군장을 채비하든지 무기를 자기 위치로 간다든지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비상벨을 울려서 상황을 전파해서 파수꾼이 한마디 하면 그걸 알아듣고 빨리 정렬을 가담고 자기 위치에서 딱 끼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그 일을 해야 될 분들이 여기 계신 우리 사랑하신 권사님들, 집사님들,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일하시려고 하는데 주님께서 나 좀 귀찮게 좀 해. 도와줄 거야. 쉬지 말고 기도해. 항상 깨어 기도에 힘쓰고 있어. 왜? 도와주시려고.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줄 주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너를 도와줘야 돼. 마귀가 아직까지 활동하고 있잖아. 역사하고 있어. 어중간하게 예수의 믿으면 안 되잖아. 열심히 내야 되잖아. 기도해. 바빠서 기도를 못 하는데요. 피곤해서 기도를 못 하는데. 아니 바쁠수록 피곤할수록 더 해야 되는 거. 왜냐면 그때 바쁘고 피곤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필요하기 때문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단행할 때 새벽에 일어나서 3시간 기도했대.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바쁜데 그런데도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끼어 기도했대. 왜? 할 일이 많았어. 내 문제 갖고 안 되니까. 하나님 도움이 필요하니까. 여러분 다니엘이 총리로 있었을 때 말이죠. 바벨론의 총리로 있었을 때 128도였대요. 그 다스리는 도가 128도의 방백들을 세우고 거기 총리를 세웠는데 그 수석 총리가 다니엘이었어요. 그런 128도를 돌아다니려면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그 일 관장하려면 얼마나 바쁘겠어요? 피곤하겠어요? 분주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루에 3차례씩은 꼭 기도했대요. 왜? 그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아이디어를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하나님이 다 지혜롭게 처리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맛을 봐야 되겠습니다. 은혜를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이 TV에 광고 나오는 것이 들렸어요. 그 광고를 들으니까 그렇대요. 아로나미 뭐뭐를 먹으면 건강해지고 활력이 생긴대. 그래서 아니 그러면서 하는 말이 광고 그 구절이 그렇습니다. 먹는 날과 안 먹는 날을 비교해 보십시오. 그러다 먹는 날과 안 먹는 그 소리를 듣는 사람. 기도한 날과 기도 안 한 날을 비교해 보십시오. 감사한 날과 감사하지 않는 날과 비교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새벽부터 밤중까지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식하고 산 날과 하나님 없이 산 날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결과를 비교해 보십시오. 말씀에 순종한 날과 순종하지 않은 달과 비교해 보십시오. 여러분 같을 리가 없습니다. 반드시 달라요. 그러니 우리가 그걸 아는 사람은요. 기도 아무리 바빠도 기도하잖아.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배우는 그날까지 기도가 언제까지 계속될 건지 아십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 완성될 때까지라는 얘기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는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언제까지냐? 천국에 가서 기도가 있을 것이냐? 저에게 물어본다면요.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천국 기도는 우리가 사랑으로 대화도 기도. 근데 요청을 위한 기도는 없을 것 같다. 우리가 하나님 너무 고맙고 감사해요. 그냥 만날 때 무슨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는 그런 대화로서의 기도는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지만 부족하기 때문에, 필요하기 때문에, 아프기 때문에, 병들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드리는 기도는 성경에 보니까 아픈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눈물 흘리는 것도 없고 이전 것은 다 지나갔고 새 하늘 새 땅이 됐다고 하니까 우리의 불편함 때문에 이 땅에 너무 불편하고 고민과 갈등이 많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아파하는 게 많지만 천국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다스려지기 때문에 그런 기도는 없지 않을까. 그런데 그때가 갈 때까지는 지금은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마귀가 활동하고 있잖아요. 주보에 보면 여러분 그 말을 써놨습니다. 스텔스 전투기. 스텔스 전투기 알죠? 이게 레이더에 안 잡히는 전투기. 스텔스 전투기를 통해서 싹 들어가면 적진의 핵심부에 들어와 있는 줄 몰라요. 그래서 스텔스 전투기가 막 대안이다 그래갖고 막 하는데 왜냐면 레이더에 안 잡히니까 바로 폭탄 떨어지는 순간에 그때 아는 거예요. 아 이거 여기 왔구나. 그래서 죄는 스텔스와 같다. 마귀 역사는 스텔스와 같다. 소리 소문 없이 우리 안방까지 들어오는 거. 심장부까지 들어오는 거. 근데 스텔스 아무리 죄의 스텔스 같이 들어왔을 때 우리는 감지할 레이더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어떤 스텔스 전투기가 들어왔을 때 감지할 그것은 없을는지 몰라도 우리는 죄의 스텔스, 마귀 스텔스가 딱 은밀하게 들어올 때 감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령의 능력이에요. 기도의 레이더를 돌리는 기도의 레이더로 하나님 오늘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믿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말씀의 레이더를 돌리는 말씀 들으면서 딱 말씀과 딱 부딪혀 저 속에 벌써 교만이 들어와 있구나. 인본주의가 들어와 있구나. 세속주의가 들어와 있구나. 여러분 말씀 듣다가 우리가 딱 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셔요. 그러니 죽을 때까지 기도해야 돼. 죽을 때. 이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서 세상에서 찬송받게 하실 때까지 우리는 기도 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딱 섰을 때 고린도전서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믿음과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날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에는 믿음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천국에 믿음이 있을 필요하지 않아요. 은지야, 천국에 가면 믿음이 필요하겠네. 왜 믿음이 필요해? 성경에 뭐 믿음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고 그랬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라는 것이 되기를 원해서 믿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주님이 앞에 계셔. 천국이 이루어졌어. 하나님과 이제 살아. 주님 앞에 계실 줄 믿습니다. 앞에 딱 모시고 살면서 주님과 함께 하는데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 주님이 계신데 눈앞에. 소망도 멀리 있으니까 소망해. 그것도 미래에 관한 거거든요. 근데 소망하는 게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는데도 자꾸 천국에 입성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나 천국 소망해. 그래서 믿음과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필요한 거고, 그러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하구나. 사랑은 지금도 주님을 사랑하지만 천국에서도 영원히 우리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데, 하나님 그때까지는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도 붙잡고 있어야 되고, 기도도 말씀도 붙잡고 있어야 되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도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 쉬지 못하게 좀 해. 내가 너 도와줄 거야. 그럴 때 주님 앞으로 주님 성가시게, 다른 것 때문에 성가시게 하는 건 아니고요, 막 주님께 기도하랍니다. 막 주님께 기도하면서 항상 기도하고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하나님 필요하다고 고백하고, 그래서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고 목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로 우리 모두 이 모든 것을 누리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주인공으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